인정하며 나온 곳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에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 되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 매혹하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신.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아멘.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주여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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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내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올라갈 때에 군중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아들인 그 절기를 기념해서 종려 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입성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왕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 거의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 주었고, 또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의 앞뒤로는 많은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오늘날에 매스컴, 신문 기자나 또 어떤 방송에서 이 예수님의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대석특필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평강의 왕이 입성하시다. 평화의 왕이 입성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왕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또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속에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호화로운 행차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왕들은 백마를 타거나 또 많은 마차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행차를 합니다. 요즘의 대통령들도 어디를 가려면 자기 전용 비행기나 또 자동차를 이용하고 또 주변에는 많은 경호대원들의 호유를 받으면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니고 많은 군사를 대동한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초라하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차를 설명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자기를 나타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흰 말을 타거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는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평화의 왕이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기 보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 이 병거와 말과 활은 전쟁에 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가 오실 메시아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흰 백마를 타고 또 마차를 이끌고 군림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 절대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하며 초조해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이 없이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군중들의 환호가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것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을 때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때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이 마태복음 16장뿐만 아니라 17장에서도 20장에서도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염소나 송아지나 염소로 그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로는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왜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 겁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와 그 죽음이 오늘 저의 또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 주간 동안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것만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마치 실패하고 잘못된 입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군중들이 사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종려나무 가지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사람들을 환영할 때 그들을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을 극진히 대접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의 왕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요, 이 땅에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그 뒤에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 구원의 왕, 또 평화의 왕,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요, 환영하고 그분을 아주 즐겁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갯바게에서 2명의 제자들을 한 마을로 보내셔서 거기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왜 끌고 가냐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내어줄 거다. 그 말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나귀를 주님께 내어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깔았고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 놓거나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현한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 이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기를 소망했습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가난과 또 찌들림에 있는 그 경제에서 회복되고 삶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서 말 그대로 쨍하고 해 뜰 날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외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너무도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 각박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심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아픔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런 아픔과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상도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친 것처럼 오늘 2022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죄를 죄처럼 느끼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성과 돈 때문에 타락해지고 무참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물질 숭배 사상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건강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외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 코로나19, 전쟁, 산불, 이 모든 것들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위협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질병에서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해서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요구와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 일주일도 못 가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메시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입성하신 구원의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위해서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1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 많은 군중들 그 가운데 몇몇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온 성이 소동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 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을 왕처럼 대우하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호하면서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하면서 조롱할 것입니까?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분,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 승리의 왕을,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었고 평화의 왕이었고 구원의 왕이었고 승리의 왕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모셔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